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에 흐르는 내용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고 하면 한 사람이 갚기에는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금 34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달란트를 요즘 금값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한 10억 원쯤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가지고 주인이 장사를 하라, 우리 생각에 동전 하나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금 한 달란트는 무게 단위고 그래서 한 몇억 혹은 10억에 가까운 그런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입니다. 곱하기 만을 하니까 여러분 몇십 조라고 하는 조 단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 여기 빚이라고 나오지만 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거나 어떤 왕의 어떤 심부름을 했을 때 큰 나라에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아마 옥에 가두어서 그 책임을 묻고 빚을 갚지 못하면 여기 보면 너 아내도 팔아라, 자식도 팔아라.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런데 이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그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갚아야 면제가 되는데 갚지 않았는데도 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무 수고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수고로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28절부터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한 10만 원쯤 되는 것이니까 이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운 적지 않은 돈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돈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다. 개인적으로 보면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탕감받은 그 평생을 갚아도 무엇을 다 팔아도 할 수 없는 이 몇십조 되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자기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엄청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는데 자신은 무자비하게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 주인 왕에게 알립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죠. 또 어떤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게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딱하게 여겨졌다. 딱하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은혜 입은 자가 저럴 수 있나?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은 신앙인의 문제로 이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은혜 받은 자가,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 악하다. 법적으로는 악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은혜 받은 자로서는 너 악하다.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고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은혜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은혜가 취소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좋은 것이고 유익한 우리 삶의 영양분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양분이 내 안에만 계속 갇혀져 있으면 썩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비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양분이 내 몸 안에 과잉 저장된 것입니다. 그 영양성분 하나하나는 다 좋은 것이고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몸 안에서 쓰이지 않고 과잉 저장되면 이게 병이 되고 해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내 안에서 나만을 위한 것으로 갇혀져 있을 때는 내 영혼의 병이 되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혹은 또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이건 오늘 본문에 몹시 딱하게 여겨처럼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는 기도원 부흥회가 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한때는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 은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벌어지는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소위 자리 다툼입니다. 서로 앞자리에 앉게, 은혜 받는 자리, 안수기도 받을 수 있는 앞자리에 앉겠다고 막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포천에 있는 어느 큰 기도원에 참석했을 때 제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배 전에, 집회 전에 큰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큰 소리로. 왜 그런가 보니까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자리를 맡아 놓은 거예요. 자기 교회 식구들 한 10명 정도 같이 왔는데 자리를 맡아 놨는데, 이런 거기는 의자가 없고 방석이 쭉 있지 않습니까? 방석 위에다가 옷도 갖다 놓고 성경도 갖다 놓고 가방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한 10개를 쭉 이렇게 맡아 놓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앞자리에 못 와서 그러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당신만 은혜 받냐? 왜 앞에가 그렇게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다 맡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은혜를 좀 받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 높여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 측에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강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말릴 수가 없이,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두 사람이 한참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제 눈에 환자 한 분이 보였어요. 휠체어에 링거 그 수액을 이렇게 다 꽂고 있는, 딱 봐도 병색이 완연한 그런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서로 앞자리에 앉겠다고 막 다툼 벌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뒤에서 감히 앞자리로 나오지도 못하고 엄두를 못 내면서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한 장애인을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누가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된 지가 38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그는 38년 동안이나 뒤로 밀린 겁니다.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앞자리로 막 나가겠다고 다투는 그 사이에 이 장애인은 38년 동안이나 계속 밀려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사람을 속이는 연못이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는다, 다 속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저 연못이 아니라 내가 병을 치료하는 권세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서로 내가 은혜를 받겠다, 내가 먼저 나를 유익하게 하겠다, 배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만일 여러분 그 못에서 정말 몸을 고친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그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이 장애인을 덜쩍 업고서라도 먼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를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 생각에는 그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경험했다면 참 휠체어에 타고
수액을 걸고 있는 저 사람을 앞으로 먼저 가서 은혜 받도록, 안수받는 자리에 먼저 나아가서 그래서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풍경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여기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저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나를 적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이웃에게로, 형제에게로 흘러가서 내 이웃과 형제도 그 은혜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을 좋게 하고 나만을 유익하는데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고 유익하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가 자기 안에만 갇혀 있고 이웃에게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이기심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은혜가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흘러야 되는 그런 나라라. 여러분, 이 왕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한 사람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는 저 엄청난 빚을 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탕감해 줌으로써 이 소식을 들은 온 나라 백성들이 법이나 원칙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일이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서서 그런 은혜를 베풀고 살았어야 될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무자비하게 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왕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우리의 죄짐과 심판에 대한 그런 모든 빚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면제시켜 주셨고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전체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는 가족에게로,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혹은 먼 나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흘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신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힘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두고 봐라, 내가 그냥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야죠. 용서해야지. 오늘 본문에 용서란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 가운데 하나가 용서죠. 그래서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내가 꼭 갚아주리라, 이게 아니라 용서해야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돌아봐야지, 돌봐줘야지, 도와줘야지. 사마리아인이 그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덕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강도 만난 그 모습을 보고서 단지 그가 고난에 처해 있고 환난에 처해 있으니까 다가가서 도와줘야.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겨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진정한 은혜를 값지게 하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갚을 길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온 가족들은 다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너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은혜로 탕감을 했으니 너도 내 동료를, 너에게 빚진 동료, 지금 갚을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동료, 그 동료를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흘러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선교사에 모셔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하셨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손에 들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거울 앞에 서면 자기만 보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꾸밀까? 주님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셨고 내 삶에 이런 좋은 은혜들을 주셨다. 이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꾸밀까? 거울을 보는 사람,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를 꾸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들고 창문 앞에 서니까 밖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주님 내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이런 좋은 기도 응답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걸 들고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은혜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손에 들고서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다 라고 존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좋고 유익한 은혜가, 이 영양분들이 우리 안에서 썩어질 수 있습니다. 창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흐르게 해야 되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흐르게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이게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값지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70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 과거를 돌아보고 또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여러 행사들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이 2달 동안 우리가 크게 3가지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는 다음 주간에 있어 다음 주 목금 있을 개척교회 노호천교회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외롭게 사역하고 있고 격려받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귀한 주의 종들을 귀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서티모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당이 없는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주는 이런 일들. 또 이제 지난주 광고 드렸습니다만 장리집사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이 연말의 이웃사랑 나누기.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적극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바자회를 또 다음 주 토요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에 은혜를 흐르게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열심히 참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흐르게 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써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2주간 동안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은혜로 살아온 인생 평생을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남은 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내 이후의 삶이 정말 은혜를 값지게 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